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 제12문입니다. 12문에 대해서만 오늘 살펴볼 텐데 12문이 좀 내용이 좀 있어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오늘 집중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선 제12문을 좀 보도록 합시다. 제12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한 영원히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우리는 이 형벌에서 우리는 형벌을 피할 수 있으며 이 형벌에서 우리는 형벌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앞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고 영원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할 자입니다. 근데 그 심판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는 받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마땅히 받아야 될 상태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인간은 이 상태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것입니다. 그 심판은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하나님의 형벌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여러분, 이 질문은 신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지 불신자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불신자들이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무엇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이 그들의 일생 동안에 그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며 또한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영원한 형벌이 그들 위에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 그들 가운데 부어진다는 사실 또한 그들은 무지하며 또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질문은 누구밖에 할 수 없냐면 그리스도인밖에 이 질문은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냐면 온전한 그리스도인밖에 이 질문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질문 앞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삶을 거룩하며 순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그 형벌이 영원히 진노받을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그 심판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마땅히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 형벌에서, 어떻게 이 형벌에서 우리가 벗어나며 이 형벌을 피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민이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질문 앞에 놓여 있으며 이 질문을 마땅히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영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질문을 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이 심판에서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형벌을 피하고자 하는 질문을 던진 자는 누구든지 그 마음에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돌이켜서 우리가 생각할 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드 책을 사신 분들은 책을 읽고 계신 줄 압니다. 그 책이면은 1745년 8월 10일자 일기를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비드 브레드의 책에 1745년 8월 10날 날짜 얘기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디안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한 것보다, 만약에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육신이, 자신의 육신이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내용들을 지금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데이비드 브레너가 그들에게, 인디언들에게 전할 때마다 말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신보다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자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 육신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외칩니다. 물터 물투라는 말을 외칩니다. 물터 물투라는 말이 인디안 말로 무엇이냐면 아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요 아니면 아닙니다 라는 소리를 외칩니다. 무엇에 대해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육신이 죽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에 아니요 아니요 라는 말을 외칩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는 육신의 행복보다는 영혼의 행복을 더 추구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면 우리는 비록 우리 육체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 육체가 처참히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그것을 더 만족합니다 라는 외침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이 어떠한 일을 당하냐 할지라도, 내 육체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지라도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다면, 내 영혼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을 경험한 자들,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있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과 영혼 가운데서 무엇을 만족하며 무엇이 행복하기를 더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더 만족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며 그 영혼을 위하여 애를 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존재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를 써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목숨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전인격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하라고 표현된 것이 온 천하를 얻고다는 표현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땅에 소유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내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취할 수 있는 것,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 내가 바랄 수 있는 것,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얻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내 인생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이 천하를 얻는다 할 때도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어떤 귀한 것을 준다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영혼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이 땅에 어떤 것들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영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25절 말씀에 사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으려면, 제 목숨을 살리려면, 제 목숨을 취하려면, 제 목숨을 건져내려면, 구원하려면 잃는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또한 사는 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 목숨을 구원한다는 것은
이 구원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위하여 다른 것을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말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의 의미 속에서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앞에 있는 자기 목숨을 제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라는 표현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위하여라는 말은 바로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와 반대되는 삶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이냐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삶의 방법이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는 반드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제 목숨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자는 제 목숨을 죽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잃어버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제 목숨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를 위해 삽니까?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 속에서 그 사람의 인생은 누구 앞에 서냐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만 생명 얻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은 그것이 마치 자기를 위하여 삶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며 또한 자기의 인생을 보존하며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기이한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은 자기의 생명을 죽이는 길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죽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이윤을 배반처럼 보입니다. 어찌 죽는데 삽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죽어야 산다고 합니다. 무엇에 죽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에서 죽어야 우리는 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죄된 육신의 삶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지 아니하면 그것을 끊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모든 삶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를 위하여 살며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살며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은 생명을 얻지 못하며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여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는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죽게 하냐마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냐마 그는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서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의로운 심판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심판에 의하여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일들을 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을 대신받아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요구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얻는 우리가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며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12문의 답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 얻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12문의 답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시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의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만족시켜야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스스로든지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든지 다른 이에 의해서든지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냐면 죄가 그 죄에 대한 값이 지불돼야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야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거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만족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족이라는 단어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냐면 신을 만족하게 하고자 그들은 제사를 드리며 또한 제물을 드리며 신을 기쁘게 하고자 그 신이 기뻐한다는 모든 종교적 의식과 행위를 다합니다. 그래 신을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신을 만족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족하여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기독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해야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났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 하나님 만족시키려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해서 하나님 만족하여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용서는 하나님의 만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만족시켜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수단과 모든 노력도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누리지 못하며 그 진노에서 우리를 피하여 갈 수 없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족시키는 것은 본문에서 만족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에게서는 하나님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만족시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만족시키시며 누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밖에 없음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나 그리스도를 믿은 후나 우리는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요청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신하여 나가주기를 우리는 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는 이제 모든 이가 그리스도께 우리를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임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절대적으로 부정한 자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과 모든 말들과 모든 우리의 종교적인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다시 이 구절을 기억해 봅시다. 이 구절에 우리는 한 단어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구절에서 어떤 단어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그 의가 만족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구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이것이 만족시키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래다는 말입니다. 화가 난 사람의 진노를 달랜 것입니다. 이것을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래 그 진노를 누구리 튼 것입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심을 말미암아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만족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우리를 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길을 세우시고 스스로 만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달랠 수 있는 길과 방법이었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스스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위대하시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깊고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할 노래가 되며
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냐면, 왜 우리의 삶을 다 드려 하나님 변신하며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려야 하냐면,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 자신의 진노를 누리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스스로 그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진노를 누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신 분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이 땅의 이 피조물 가운데 누가 그 진노를 누르며 누가 그 진노를 만족시키며 그 진노를 달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로 가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을 왜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왜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우리 자신의 마음에 두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끊임없이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냐면, 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것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며 우리의 심령이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오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일들을 바라오며 그분이 우리를 도와 이루신 그 일들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여 하나님께 나고자 오라는 마음을 일으켜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식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서 멀을 때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십자가로 향하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며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타오르기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생각들이 주님으로 충만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원한다면, 그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한테 가득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 충만한 가운데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오며 그 은혜를 바라오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래야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자원함들과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망함들과 주께서 주신 어떠한 길들도 감사함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식어진 마음을 어디서 회복하며 무너진 마음을 어디서 일으키며 우리의 떠나버리고 지쳐버린 마음을 어디에서 우리는 회복하며 일으키며 세워날 수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를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며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온 삶을 들여 하나님 은혜 앞에 서도록, 그래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하시기를,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그네 앞에 서기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참된 신자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열망 때문에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구하는 자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내 육체가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육체가 곤강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육체가 상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주님과 함께 있지 않는 그 모든 순간을 나는 거부합니다. 나는 단 한순간도 예수 없는 삶에서 나는 어떠한 만족도, 어떠한 기쁨도 나는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오늘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